오늘 저는 신명기 23장 18,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주제를 성경은 이자에 대해 뭐라고 하실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가장 더럽게 만들고 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또 money is power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가정, 나라와 사회, 국가 간에도 사람들을 매일 걱정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배경에는 언제나 돈이 결부되어 있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아마도 돈 문제일 것입니다. 노예나 총회도 마찬가지로 돈 문제가 어디에 가든지 제일 골칫거리입니다. 인간사 어디에나 교회든 세상이든 재정사고가 항상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돈에 대한 바른 자세로 사는 성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지난 시간 17, 18절에 나타난 서원과 연관한 헌금을 다루면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몸을 팔아 헌금하려는 개같은 자, 즉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창기와 남창의 헌금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 신전의식의 그 생각으로 세상의 시각이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시각으로 말씀의 자로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가치관이자 인생관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기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기에 사는 자입니다. 성도다운 삶은 바른 신앙에서 즉 성경에 늘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구워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서가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중에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간에 돈을 구워줄 때에는 어떤 형태의 이자 부과 자체를 분명하게 금지하신다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usury, 고리대금이라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 과도한 이자를 암시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히브리 성경의 본문과 어긋납니다. 이런 이유로 NIV 성경이 본문에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여러 곳에서 이자에 대한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지나친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부적절한 해석으로 이자 자체가 아니라 이자의 정도만 문제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에 대한 다른 성경 말씀들은 어느 정도의 이자가 지나치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아예 이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잠언서 28장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원문에는 이 중한 별리에서 중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별리 또는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근데 성경 여기저기에서 NIV 성경은 중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넣어서 본문의 원뜻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 율법의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요약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때문에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는 악순환을 이 이자 금지하는 이 율법은 이런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먹고 살 토지를 주면서 영구히 매매하지 못하게 정하셨습니다. 토지의 공개념을 세우심으로 인간의 모체인 땅을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매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통해 최소의 생계를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도록 미리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자 금제 율법의 중심 사상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 초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금지의 말씀이 딱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그런데 이자 금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15, 16절에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자를 금지하는 율법도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와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은 이자를, 그것도 아주 매우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서 모든 면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자 금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초점은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의 의를 이웃에게 나타내는 의로운 뚜렷한 표식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의 모습이자 축복을 받는 자의 자격이었으나 거꾸로 이자를 받는 자는 도덕적 사회적으로 단죄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를 보면 레위기 25장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여기에도 보면 이자 금지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의로운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의 장막, 즉 하나님의 성전에, 즉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이 동산에 성산에 사는 사람이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라고 한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결국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그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8절에 보면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신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신실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이런 자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는 반드시 산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자 금지에 대한 율법의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자 금지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즉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다른 율법과도 일치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이자 금지에는 특별히 매우 궁핍한 자들, 즉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준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자 금지는 1차적으로 어려운 계절에 양식이나 파종할 씨앗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에게 적용되거나 장기간 극심한 가난한 자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빌린 돈이나 이자를 요구하면 그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는 의로운 공동체 전체에 결국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결국에 도둑질이나 강도, 살인 등의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불의한 사회로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지만은 그의 충직한 부하 장수인 그 우리아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금지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정말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율법은 우리의 이웃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런 친척 관계에 우리 친척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으로 궁핍한 친족에게 구워주는 것은 법적,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족에게는 이자 없이 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 가족은 이런 거래를 친족 그룹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함으로써 함께 이익을 얻었습니다. 즉 가족은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기에 실제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근육도 붙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압 지방에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나오미의 가족을 그의 친족인 보아스가 돌보아 줌으로써 나오미와 보아스, 보아스와 룻 그들 서로에게 복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우리의 친척을 돌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이면 즉 구워주면 이자를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악하기 때문에 절박한 인간의 필요는 일반적으로 이 악랄한 착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이자 금지에 대한 규정은 1차적으로 아주 모진 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자기 동족들에게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은 장사하는 상인들인데 이들에게는 이자를 부과하는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율법은 형제 사이의 이자를 금지시키지만 이방인에게는 허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폐쇄적인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으로 인한 이방인의 부의 축적이 결국은 이스라엘 신앙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 모든 국가가 다 예수의 공동체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도래하는 것을 소망하는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이자 부과 금지 규정이 결코 문자 그대로 우리 생활에 다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도 실천해 보아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귀한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의와 인과 신, 즉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채소와 박하와 그러한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은 의와 인과 신은 율법의 중요한 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모습을 세상에서 찾아보면 정말 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정말 불의하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더 착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오늘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이자 부가 금지에 대한 이 말씀을 나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율법으로 채권자가 가난한 채무자를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식은 정말 우리 현대 사회가 가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해서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저자 막스 웨버 등의 학자들은 성경의 이러한 율법을 활용해서 중세 이후에 현대의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탄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가족관계나 지역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자조와 상호 보증의 작은 지역 네트워크로 시작했지만은 율법의 근본인 의와 사랑과 믿음의 정신은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자의 문턱을 더 낮추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 인간적이고 관계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지역의 신협이나 신용조합이나 이러한 지역의 은행들이 다시 생기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이자 금지에 대한 율법은 세상에서의 정당한 금융 행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공동체 내에서 그것도 동족끼리 그것도 가난한 자가 생활이 궁핍하여서 생존을 위해서 물질을 꾸고자 할 때 한해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믿음의 동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우려고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신앙을 하는 형제와 이웃에 대해 마땅히 선을 베풀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표식이며 세상과 대조적인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자 금지에 대한 말씀은 첫째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의로운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자 부과 금지에 대한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도움으로써 친족 관계의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고 더 가족과 또 이 친족의 그 유대를 더 돈독히 할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는 세상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돌보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결국은 하나님의 부유한 자로 또 우리는
말씀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돌보지 않으므로 하나님 믿는 공동체로서 정말 바른 모습이 아닌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